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다윗이 평생에 만난 삶의 모든 고통과 위기와 절망의 상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삶의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비록 고통과 절망과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런 죽음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고백을 하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로 고백을 그렇게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의 황혼에 어떤 사건을 생각하고 이처럼 삶의 위험한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고백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런 사건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데 다윗의 가족들과 다윗의 신하들 그리고 또 군인들을 데리고 아들 압살롬 반란을 피해서 성을 빠져나가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쪽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사독과 아비아달과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나와서 다윗을 맞이했습니다. 여기 사독과 아비아달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은 만일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다윗을 맞으러 왔다면 이제 싸움은 결론이 이제 분명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 많은 군사들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 반역에 참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또 그를 지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독과 아비아달이 법궤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엘리 제사장 때를 보면 사사시대가 이제 끝나가는 시점에 엘리 제사장 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사무엘은 아직 어린아이였고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에서 혹시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수 있을까 하고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군인들이 대패한 그런 경험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법궤가 전쟁터에 나가면 우리가 이기리라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의 신앙이 대단히 성숙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재앙을 피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어떤 미신으로 부적처럼 법궤를 그런 승리의 부적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법궤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궤 앞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전에서 배우리라.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다시 성으로 가져갈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를 싫어하신다면 혹시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내 삶을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겠다. 그것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꾸지람 하시는 그런 징계로 이런 반란이 일어나고 도망가는 그런 순간임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회개자의 모습이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되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어떤 사건, 어떤 문제, 어떤 절망적인 그리고 위기의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잠시 두려워하고 염려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게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잠시 나를 고통 중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고통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것도 하나님 은혜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러지 않고 어떤 순간에든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100% 다 잘되고 다 성공하고 다 형통하고 다 성공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가게 하셔서 연단하시기도 하시고 훈련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나오도록 훈련하시는 은혜의 역사도 있고 때로는 내가 순교함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일이라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기가 대단히 어렵네. 순교는 힘들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사도 요한 외에는 다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쓰시기를 원하신다면 사용해 주옵소서. 오늘날도 우리 살아있는 순교자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주의 뜻대로 내 삶을 사용하도록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순교자예요. 그래서 안희숙 사모님도 신사참배하라고 하는데 반대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죠? 그분이 쓴 책. 그분 남편하고 와서 교회 개척했는데 LA에 베렌도에 있는 침례교회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그런 간증이 있어요. 내가 우상숭배 신사참배하지 않고 내 믿음을 지켰으므로 내가 감옥에 있어도 담대하고 무슨 고문을 받아도 아프지 않고 그럴 것이다. 천사가 나를 보호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감옥에 가는데 얼마나 죽음이 두려운지 벌벌벌 떨고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누가 감옥에다가 이불을 갖다 줍니까? 얼마나 춥고 고통스러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니까 막 발로 쿡 찔러도 하나도 안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 와도 담대하고 기쁘고 그렇습니까? 우리는 인간이에요.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뺨 때리면 화나고요. 잘못 먹으면 배탈 나고. 그렇죠? 부엌에서 도마질 하다가 잘못하면 손가락 피 나오고 모든 고통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삶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건 우리 참 처음 믿기 시작한 분들이 갖는 믿음은 아닙니다. 긴 시간 동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목자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불평 없어져야 돼요. 막 돈을 더 많이 벌어라. 당신이 책임지시오. 고생 하나도 없게 하세요. 그럼 이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있는 삶이 아니죠.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있으면 목자가 양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비록 삶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법궤를 자기가 피난 가는 곳에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다시 성으로 보내고 그 두 아들을 있는데 두 아들들에게 압살롬 성에 들어오면 하는 모든 일들을 알아서 내게 전해다오.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것이 이제 다윗의 신앙이 회복된 모습이고 그 다음에 다윗이 맨발로 울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이 울면서 이렇게 피난을 갈 때에 기겁하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는데 전략가 아히도벨이 반란군에 합세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 전략가 아히도벨은 중국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공명처럼 엄청나게谋略가예요. 마치 그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권위가 있고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데 반란군에 합세했다는 소식을 듣고 막 다윗이 기겁해서 놀라서 막 얼른 기도합니다. 급하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사무엘하 15장 31절 여호와여 아히도벨의谋略을 어리석게 해 주십시오. 어떤谋略, 어떤 계략을 갖고 할지라도 어리석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히도벨의谋略을 무너뜨릴 사람 후세를 적극적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기도 마치자마자 감람산 언덕에 올라가니까 후세가 다윗의 친구예요. 후세가 다윗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쓰고 막 고통스럽게 다윗 왕 앞에 나타난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님이 함께 하신 사인이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잖아요. 죽어서 돌아올지 시체로 돌아올지 살아서 돌아올지 모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후세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다윗이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후세야,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미 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너도 들어가라.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는 것처럼 하고 아히도벨 전략가가 무슨 계략을 이야기하면 그 계략을 무너뜨려라. 네 의견을 이야기해서 그걸 무너뜨려라. 다윗이 치밀한 전략가의 모습, 지혜가 다시 완벽하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해야 될 일을 하나하나 다 지시하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반란군과 함께한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했을 때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후세를 보내신 것이죠. 주의 막대기 지팡이로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유명한 중국 내지 선교사가 있었는데 영국 분이죠. 한 번은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하는 중인데 어느 섬에 배가 도착했는데 선장이 기겁하고 놀래서 배를 돌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섬 사람들이 모두 다 식인종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 선교하고 배를 탈 때는 이 바람을 이용해서 가는 배였기 때문에 바람이 안 불면 배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섬에 도착했는데 식인종들이요. 배를 돌리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어야 배가 움직이죠. 그럼 식인종들이 다 올라와서 선장이고 선원들이고 허드슨 테일러가 다 잡아먹는데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막 기도해달라고 급하게 위기의 순간에 막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니까 배 선실에 들어가서 허드슨 테일러가 간절히 기도하는데 문이 똑똑똑똑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요. 선장이에요. 선교사님, 기도 그만하세요.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배가 위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요, 기도를요, 급하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도 계산해 보면, 기도하는 전에 미리 기도할 걸 알고 미리 응답해가지고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기도가 마치자마자 사람이 나타나는 건 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할 걸 알고 응답이 이미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할렐루야. 평생에 그렇게 급하게 응답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떤 건 10년이 되는 기도 제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떤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하나님, 제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돈도 계산하고. 그렇게 한 게 제가 고등학교 때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근데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브라질에서 10몇 년이 됐는데도 응답이 없었어요. 근데 40 몇 살이 되는데 선교사님 미국에 가서 공부하세요. 돈 걱정하지 마세요. 미국에 오니까 집세 낼 거 걱정하지 마세요. 자동차도 보험 들어서 주고. 세상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학비도 안 내고, 이 집세가 얼마나 비싸요, LA에. 집세도 안 내고, 자동차 또 어디서 사요? 자동차도 주시고, 보험도 들어주고. 수십 년 만에. 공부도 잘했어요. 열심히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기도 제목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살아계신다. 어떤 건 급하게 응답하시고 어떤 건 긴 시간 동안 평생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 자비하신 분이시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아이도벨 모략을 무너뜨릴 사람 후세를 즉각 보내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아시되 머리칼까지 다 세고 계세요. 시편 3편 6절에 보면 압살롬을 피할 때에 그렇게 타이틀이 나와요.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가 시편 3편인데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또 히브리서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내 편이시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고난을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백하세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소망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하나님 어떤 형편에서든 나를 책망하시든 아니면 나를 훈련의 어두운 골짜기로 넣으셔서 연단하시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과 임재하심이 내게 있음을 알고 감사함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교육자들과 EM, 썬데이 스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 미국 땅과 고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중보기도 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